45층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고 아주 소문난 인고 부부였습니다. 직장은 다르지만 일 마치면 꼭 함께 만나서 함께 퇴근을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에 와 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4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죠. 너무 지루하니까, 끔찍하니까 올라가면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변속간 귀신까지 온갖 귀신들이 다 나오는데 얘기를 서로 하나씩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새 절반까지 온 거예요. 미천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나씩 주고받자. 그리고 지는 사람이 그날 저녁 설거지 당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저 하늘에도 슬픔이, 어릴 적에 보았던 영화부터 시작해서 또 송승헌, 송혜교, 원빈 주연의 가을 동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영화 중에 러브 스토리 이런 얘기도 하여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44층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집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차례가 되었는데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아파트 키를 차에다 두고 왔어. 이 말에 남편은 자빠져 기절할 뻔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남편이 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억력 감퇴로 깜빡하는 이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주변에만 많은 게 아니라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거 치매에 무슨 초기 아냐? 이런 걱정과 근심이 또 생깁니다. 치매 초기든 건망증이든 꼭 필요한 시간에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또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새하얗게 잊고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크고 작은 불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일만 생각하면 잔잔하던 가슴에 막 파문이 일고 정리됐던 감정이 다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래서 잊어야지, 지난 송구영신 때배 때 잊기로 했잖아, 그랬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머리 들고 일어나는 그런 괴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헛갈리지 않고 제 위치를 잘 지키면서,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에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향기로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렸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요셉은 17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려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관 30세의 나이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그 시대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가 출세를 한 다음에 애굽의 명문가 규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장가를 가게 되고 그리고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지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알고 보니까 깊은 사연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주 눈물겨운 그런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첫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므낫세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식의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집트식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현지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도 이제 고유한 이름 플러스 영어로 된 이름도 같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작 자신은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애굽 부인 사이에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그 당시 요셉의 그 심정, 그리고 그의 결심, 그리고 그의 신앙까지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므낫세, 우리가 495 운전하다 보면 엑싯 35, 36쯤에 그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 므낫세라고 하는 게 거기에 만하셋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요셉의 첫 아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5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의 키워드는, 핵심은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좋은 추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거, 힘들었던 거, 저기 나오잖아요. 내 모든 고난, 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그 숱한 종류의 아픔과 상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했다라는 그의 결심을 담아서 이름을 저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그동안에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첫 아들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어려서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생명과 엄마가 생명을 맞바꾸기 한 것입니다. 한창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배다른 형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오히려 요셉을 형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사서 입히니까 형들이 뭐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10대 그 꿈 많은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더 큰 괴로움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마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객지 생활의 외로움과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한 외모 덕분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가면 당신의 사면을 위해서 내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줄게, 아주 꼭꼭 약속을 하고 기다렸지만 다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때 받은 요셉의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이 실망과 상처는 아마 차디찬 그 감옥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몇 배나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요셉은 더 이상 이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혹군역을 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포지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당장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나와! 그리고 자기를 유혹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한 보디발의 아내 나와! 그리고 마누라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경호실장 보디발 나와! 그리고 감옥에 같이 갇혔다가 기껏 꿈 해몽을 해줬더니 약속해놓고 입 싹 씻어버린 의전수석 나와!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 봐요. 요셉하고 이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삭탈관직하고 몰기를 내리고 100대씩 때리렸다. 그래도 속이 안 풀리면 몇 대 더 때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거는 한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약소국이다 보니까 맨날 강대국의 침공을 받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남의 나라는 쳐들어간 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 한이 많이 쌓였습니다. 노래에 그대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한마는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노래들 보면 다 이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거를 서양 학자들이 처음에는 서퍼링이라는 자기네들의 단어로 한국인의 한을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담을 수 있지만 그 전체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요, 서양 학자들도 서퍼링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HAN으로 씁니다. 우리말로 읽어도 한이고 영어로 읽어도 한입니다. 그냥 고유 표현으로 그렇게 씁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힘이 딸려서 할 수 없어서 못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게 이제 한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고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생각만 하면 자신을 이렇게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일체를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결심합니다. 행여나 자기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결심했어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우리 같으면 옛날 생각 안 나겠습니까? 저놈이 입 씻었지,
저놈이 나를 배신했어. 속에서부터 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실장 보디발이 왔다 갔다 하면 지난번에는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는데 오늘 또 쟤 보니까 또 감정 상하네. 실제로 우리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떤 분들은 꼭 정말 좀 안 마주쳤으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만날까 봐 괜히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분만 보면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꼬간 돈 언제 갚나 이러고.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럴까 봐 요셉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첫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고생해서 출세한 다음에 결혼해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개똥이나 새똥이로 짓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야 라고 부를 때마다 요셉은 무엇이 리마인드 됐겠습니까? 잊어졌지. 잊기로 했잖아. 나는 잊었어. 계속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렸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과거가 그렇게 마음 한번 먹으면 잊혀질 정도로 그냥 평범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의 길은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둘째 아들의 이름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5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까 므낫세의 키워드는 잊었다라는 단어라면 에브라임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 즉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땅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저는 저 말씀 읽으면서 수고한 땅 어딘가.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In the land of my suffering. 내가 죽도록 고생했던 그 땅에서. 뭐 행복한 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순간순간이 힘에 겨웠던 그 서퍼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면서 그거를 둘째 아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과거의 고난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도 겨울에 한방눈이 막 쌓이면 어느새 그 쓰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얀 소복이 쌓인 흰 눈만 보이듯이, 그리고 호숫가에 쓰러진 그 흉측한 나무들에게도 흰 눈이 이렇게 쌓이면 정말 그 어떤 겨울 풍경보다도 포근한 그런
그림으로 바뀌듯이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고난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므낫세를 보면서는 요셉은 무슨 생각했다고요? 잊어야지, 잊기로 했잖아. 그런데 또 에브라임을 이렇게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잊으면 안 되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요셉은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려고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너무나 깜빡깜빡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처럼 감옥에 있을 때 다루고 감옥 나가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을 때는 노예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았는데 그 위기가 벗어나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사람에게 진 빚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빨리 잊을수록 좋은 지난날의 과거의 쓰라린 기억과 상처와 고난과 사람들에게서 받은 아주 건강하지 않은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봐야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건만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근의 연장으로 새해를 사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말고,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자. 그래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요. 거꾸로 사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쓰라린 일을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므낫세의 신앙도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이만치 올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은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 쪽이 더 빛납니다. 므낫세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적극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거를 앞세우면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끈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게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그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의 문을 연 그 중요한 시기에
마지막 사사로 구약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 지파는 혁혁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봐야 사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 정도. 그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 때문에 종종 불편을 겪고, 그리고 혹시 이거 치매가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앙의 건망증입니다. 영적인 치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쉽게 망각하고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그 장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하나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는 잊지 못하고, 그거는 힘들어하고, 그거는 끌어안고 살면서 헛갈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바퀴가 되어서 우리를 앞으로 끌고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퀴가 X자로 이렇게 헛갈리면 이 자동차는 꿈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엉켜버리면 못 갑니다. 똑바로 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므낫세의 바퀴로 잊을 것은 잊고, 에브라임의 바퀴로 잊어서 안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전진하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남은 생의 첫날이 되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